오늘은 예수님을 감동시킨 사람들 5번째 시간으로 나다나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51절까지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자, 나다나엘은 처음에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렛이라는 마을은 작은 마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숨은 모습을 정확히 말씀하시면서 그 속에 간사함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나다나엘은 곧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게 됩니다. 진실하고 순수한 그의 마음은 예수님께 깊은 인상을 남겼으며 예수님을 감동시킨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외모를 많이 봅니다. 그리고 학벌을 보고 직업을 봅니다. 그리고 재산을 봅니다. 사람은 이처럼 겉모습에 감동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이 마음에 감동하십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여러 명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다나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나다나엘은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히려 그는 의심부터 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를 향하여 간사함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칭찬을 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이처럼 칭찬하셨는데 예수님을 감동시킬 수 있었던 나다나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여기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는 하나님은 진실한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나다나엘은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나사렛은 작은 시골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좋은 인물이 나올 것이 없다는 것을 정말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는 이선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는 의심하면서 입으로 믿는 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서도 믿는 척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솔직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보셨습니다. 마음속의 진실함, 솔직함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사함이라는 것은 거짓과 이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겉을 꾸밀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마음까지 꾸밀 수는 없습니다. 오늘날 가장 무서운 병은 육신의 병보다 바로 마음의 병, 영혼이 정말 이선되어지는 영혼의 마음의 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오래 다니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 성경은 들고 다니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 입술로는 선함을 말하지만은 마음에는 악이 가득한 사람,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반대로 나다넬처럼 정말 정직한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설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칭찬하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다윗도 불완전했습니다. 베드로도 실패했습니다. 도마도 의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진실했기 때문에 결국은 구원받고 칭찬받는 성경의 인물로 남아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보다는 정직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자, 이름난 하가가 그림을 그리는데 제자가 물었다고 합니다. 선생님, 사람을 그릴 때 가장 그리기 어려운 것이 어디입니까? 이 제자는 사람의 얼굴을 그리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난 하가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사람의 얼굴이 아니다. 사람의 마음을 그리기가 제일 어렵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마음을 숨길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읽으실 수 있고 보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둘째는 어떤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보이지 않는 신앙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렇게 나다나엘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다나엘은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기도하고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아무도 그를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은 자기 혼자밖에 모르는 그러한 사실이었습니다. 자, 그 당시 유대인들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성경을 읽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나다나엘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경을 읽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때만 예수님께서 알고 계실까요?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을 알고 있고 아무도 모르게 드리는 헌신도 알고 계십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봉사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골방에서의 모습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결과를 보지만 하나님은 과정을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숨은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숨은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가 가장 놀랄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느 날 신실했던 한 성도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재미있는 담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급하게 말씀하십니다. 지상에서 모처럼 아주 귀한 손님이 오셨다며 신발도 신지 않고 맨발로 뛰어나가서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누구신가 보았더니 바로 그분은 목사님이었다고 합니다. 저도 목사로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려고 항상 노력하고는 있지만 많이 부족함을 느낍니다. 이처럼 세상에서 유명했던 사람이 아니라 이름 없이 충성했던 사람들이 가장 큰 상을 천국에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은 진실한 사람을 이렇게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한 사람은 변화가 빠르고 곧장 잘못을 뉘우칠 수 있다는 것이죠.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조금 전까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며 정말 예수님을 비하하는 이런 말을 했던 사람이 순식간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왜 그렇게 빨리 정말 마음이 변했을까요? 그것은 진실한 사람은 진리를 만나면 즉시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교만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끝까지 자기 생각을 고집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그랬고 새벽 닭 울음소리를 듣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뉘우치게 되죠. 삭개오도 그랬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교만한 사람보다 마음이 열린 사람에게 먼저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진실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깨끗한 유리창은 빛을 그대로 통과시킵니다. 그러나 더러운 유리창은 빛을 가리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빛을 비추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거짓과에서는 그 빛을 가리우는 창문의 지저분한 그런 부분과 같습니다. 그러나 진실한 마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도에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다고 합니다. 한 농부가 2개의 항아리에 물을 담아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한 항아리는 완전하고 다른 항아리는 그 옆에 금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지개라 그러죠. 양쪽에 물동이를 지고 다니는 그러한 농부였습니다. 그래서 깨진 항아리는 늘 미안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면 물이 가득 담아 있어야 되는데 흘러버리고 깨졌기 때문에 흘러버리고 절반밖에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인님 미안합니다. 나는 절반밖에 물을 전달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했더니 농부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너가 흘린 물 때문에 길가에 예쁜 꽃이 피고 있단다. 너의 항아리가 금이 가 있지만 나는 물을 주기 위해서 너를 사용하고 있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물동이처럼 완전한 물을 그대로 옮기는 완전한 물동이보다도 이 농부는 깨진 항아리가 더 소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사람보다도 어떻게 보면 조금 미흡하지만 진실한 사람을 찾고
진실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정직했습니다. 어린 시절 계산을 잘못해서 손님에게 동전을 더 받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집에 돌아와서 그것을 알고 정말 몇 킬로를 더 걸어가서 그 돈을 돌려주고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정직한 링컨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정직함이 결국 미국의 대통령을 만드는 밑거름이 되었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정직한 사람을 높여주십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같은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사람들은 나를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 속에서 간사함이 없다, 이렇게 보아주는 것이 최고의 칭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 진실함이 가장 소중한 거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똑똑한 사람을 찾습니다. 화려한 사람을 찾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십니까? 바로 정말 정직한 사람, 진실한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심령이 가난해진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천국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나다나엘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편견도 의심도 많은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선자가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진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향하여 간사함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예수님은 큰 교회를 찾아간다고 볼 수 없습니다. 높은 직분만 찾아간다고 볼 수 없습니다. 화려한 경력의 사람만 찾아간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도 모두 나다나엘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을 갖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숨은 곳에서도 기도하는 사람,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사람, 거짓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간사함이 없는 참다운 사람이라고 칭찬을 하시면서 정말 맨발로 뛰어나와서 우리를 맞이해 줄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러한 칭찬이 우리 모두의 인생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